할렐루야. 집안에 계신 우리 가정에 계신 또 각 우리 직장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계신 우리 모든 호계 가족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하시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똑같이 우리가 처한 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다시 부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그 넓으신 그 주님의 품으로 늘 항상 안겨 사시는 우리 모든 귀한 호계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늘 항상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호계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할 것들을 위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한 환경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우리 모든 호계 가족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사순절 기간을 한참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특별히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보내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양육 일정들 우리 박윤미 권사님 신청받고 있는데요. 4월 달에는 영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5월부터 실제로 교회 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일정이 있습니다. 성경 토파보기 조신영 목사님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2단계 성장반 올해부터 교재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부분들 충분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알 수 있는지 다루는 우리 2단계 성장반이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리더반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제자훈련 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3단계 리더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들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세례 대상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들 잘 보시고 특별히 부활주일날 있는 세례식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우리 당에서 결정해서 전체로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사순절 이웃사랑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주변에 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작은 돈이어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로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우리 135면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4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로 28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숫것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토산에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할 수 있는 자체가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했던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 영화 중에서 혹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 아마데우스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제목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차르트죠. 여러분 이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는 모차르트의 전체적인 일대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차르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음악적인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있었던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바로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모차르트가 얼마나 끼가 많은지 몰라요. 천재적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작곡할 때마다 그 시상이나 작곡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궁중의 악장이었던 살리에르요. 그 당시에 궁중의 악장이 되려면 하면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 모차르트는요 시간도 별로 투자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음악성이 탁월하다가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살리에르가요 그냥 지켜보면 좋은데 나중에 이 질투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옆에 있는 어떤 나하고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요 능력이 탁월해서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아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다고요. 이 질투의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이 질투심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타고 오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는 계략들을 계속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못하게 막고 끝내는 왕까지 황제까지 동원해서 이것을 자연히 못하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모차르트를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놨던 이 곡을
끝내는 쏟고요. 끝내는 이제 죽게 되는 이제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누구도 아팠을까요? 그렇게 계략을 세웠던 살리에르도 끝내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는요, 끝내는 이제 자살하는 이야기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 영화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질투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요, 질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야기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 가인이요, 이 질투심이요, 옆에 동생은 제사를 받으시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그 질투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이 질투라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질투를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질투 말고도 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질투라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악하게 되고 함께 파멸의 길로 걷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것에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끝내는 무너지게 된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칠거지약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여러분, 양반 가문에서요, 여성들의 이혼할 수 있는 7가지의 죄가 있었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말 많이 하는 거, 여성들 말 많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뭘까요?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질투라는 문제예요. 이 질투라는 것이 왜 문제가 생길까요? 질투를 하게 되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이 왜 생겨버려요? 이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 질투의 의미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잃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잃어버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 보니까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인간관계요, 내가 아주 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쏙 빼간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거기서 사전에서 정의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 이게 바로 질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 아픔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엘칸나라고 되어 있어요. 엘카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포기할 것 같으면 사랑 안 하죠. 그냥 내려놔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잘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을요, 살고 있는데 약속이라는 것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얼마나 간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간악한지 몰라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사람에 따라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 무엇인가가 안 되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오해하게 된다고요. 뭘로 치는 것입니까? 약속이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특별히 초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막 시작하는, 믿음을 잘 갖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설명하기 다 어려운 단어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요?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뉴에이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이 탁월하게 있었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여기를 무엇인가를 크게 오해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질투라는 뜻을 제대로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단어 속에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 질투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그냥 해결해 버리다 보니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게요, 실제로 우리들도 이 질투라는 단어를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아까 질투라는 단어를요, 아까 히브리어로 잠깐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요, 히브리어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그게 뭐냐면 엘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카나. 오른쪽에 엘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엘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카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카나에, 여러분 보세요, 그 맨 왼쪽에서 그 이상하게 이렇게 생긴 거, 거기 두 개, 맨 오른쪽에서부터 히브리어는 있는데요, 두 번째 칸나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쿠프라는 단어를 제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저 쿠프 어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프하고 눈이라는 두 가지의 어근이 있는데요, 먼저 쿠프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고대 상형 문자라고요. 고대 상형 문자가 뭐냐면, 이게 뭘 갖고 만든 거냐면, 여러분 지평선 같은데 태양이 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태양이 지는 것들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쿠프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막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 드리는 것과 같은 형상입니다. 이 쿠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또 하나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은요, 이게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드는 거냐면, 씨앗이 있는데 씨앗이 막 발아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뜻이 바로 이 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쿠프하고 눈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들이 여러분 어떤 뜻이 있냐면,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파생된 게 둥지를 짓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양이요, 지평선을 쑥 들어가면서 무엇인가를 보호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쿠프하고 눈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또 만들어지는 단어가 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재산을 축적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나의 어근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엇을 얻어들이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어들이고, 또 하나가 의미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카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이게 질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 버리니까 마치 그냥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사랑을 빼앗아 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질투하는 이것만 생각을 해버리는 그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바로 그런 의미에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한 여자가 다른 여자를 질투하는 이런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너무 축약시켜 버린 거죠.
다른 데서는요, 여러분 이 질투라는 단어를 그래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이게 히브리어로요, 열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열심할 때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아내가요, 자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이 세상에 나는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여성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집사님 어떤 느낌이 들까요? 모르겠어요. 성인군자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질투가 나죠.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나는 남편이 나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이 자체가 불편하다고요. 그렇지만 그러면 남편을 미워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향하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흩어져 버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질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만드신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나뉘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열망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꾸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하게 됐을 때 찾아오는 이 아픔이 있다고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투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랑,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망이요, 나를 향한 그 열망과 그 열심이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아니 여러 가지 신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신상들을 만들지 말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당시 옛날에는요, 부족들 간에 전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 게 연례 행사였다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분노. 예를 들면 부족 안에 분노가 있으면 전쟁을 해서 그 분노를 한마디로 말하면 좀 상쇄시키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사람들이 좀 죽고 거기에 다 쏠리게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예를 들면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을 할 때 평화협정을 맺어요. 평화협정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요? 아니요.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제 너희하고 싸움하지 말자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각 부족에는요 신이 있다고요. 각 부족에게는 각각의 신이 있는데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거는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신을 인정할 거야,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신을 인정할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단순하게 평화협정 정도 사람 한두 명 보내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너희의 신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너는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강의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도 이 바로왕이 완악해서 재앙을 1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어요. 근데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때 하나하나마다 뭘 설명드렸어요? 신들을 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렸어요. 피도 마찬가지고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이 재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싸움입니까?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앙,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건 신들의 싸움이라고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꺾은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다 꺾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그것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무너지면 안 되니 거기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부족마다 신이 있는 거죠. 가장 큰 신 중에서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죠. 이거는 굉장한 신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에 풍요의 신이라고, 사람들 다 잘 되길 원해요. 잘 먹고 살기를 원해요. 그 모든 것들을 잘 갖고 있는 굉장한 신이거든요. 그런 신들을 하나씩 꺾어내는 것, 그게 신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좋은 것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부터 벌써 시작이 되죠. 누구부터요? 벌써 하와가 무너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요,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생명나무의 실,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지나가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 뭐까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하와의 마음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쭉 보다가 그들이 홍해바다를 딱 만났을 때 그 홍해바다에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홍해바다 못 건너가잖아요. 뒤에선 바로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놨던 약속이 다 깨져버리는, 그게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쭉 얘기하시면서 그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얘기하시고 언약을 세웠다고 다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깨트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우상,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제 페이스북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샀던 얘기를 하나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지난주에 막 공적 마스크 막 얘기 나와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공적 마스크를 가까스로 그때 못 샀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샀다고 하면서 글을 올려놨는데,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그걸 보고, 저는 몰랐네요. 제 페이스북 친구인지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보고 뭘 했냐면 그 바느질 같은 거 이렇게 그 미싱기를 아마 갖고 있나 본데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요 친구가, 저 얼굴도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페북으로 메신저가 왔어요.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냐? 난 기억 못하지? 나도 너 잘 기억 못해. 이러고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마스크가 있는데 내가 친구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10개씩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혹시 필요하면 내가 마스크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보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친구 중에서 누가, 여자친구죠 당연히, 나 얼굴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마스크를 준다고 그래. 그랬더니 막 그 다음부터 아내가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싸한데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리고 절대로 제 마음은 그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그 다음날 바로 마스크가 왔어요. 굉장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 어느 날 예쁜 거 쓰고 오면 야, 그 친구가 만들어줬겠지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잘 못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듯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나중에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4장 2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해요. 불처럼, 막 그냥 뜨거운 불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또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질투하시는 게 나중에 어디까지요? 미워하는 것까지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다 벌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30분 동안 먼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하고 기도했냐면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깔뱅이 얘기를 하면서 그 맥그레스가 인용했던 그 말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은 이렇게 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주실지는 몰라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보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보화죠. 어떤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보화예요. 이걸 가지고 마음속에 제가 오늘 아까도 한 30분 동안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근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구나. 내 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능력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고 싶은지가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보세요. 21절 보니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뭐 하래요? 일곱째 날은 쉬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쉬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집에서 띵가띵가 하면서 게을르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쉰다는 게 뭐예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를 제가 왜 붙이고 있냐면, 그냥 쉬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 벌써 이전에 우리 출애굽의 10가지 10계명 말씀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쉬는 거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이후로요, 모든 남자는 3번 모든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캄캄한 곳에서, 제가 보통 기도하면 우리 방 안에 골방이 하나 있어요. 문 닫으면 캄캄하거든요. 제가 그곳에 가서 뭐 할까요? 캄캄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여러 가지 모든 일정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쁘고 모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있어도 내가 그 캄캄함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요, 이렇게 짧은 어떤 스틸 컷을 하나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는 요즘 잘 안 보는데 KBS ETV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벤틀리 가정 얘긴데요. 여러분, 이 샘 해밍턴 가정 가운데 윌리엄이 큰 형이고 둘째가 벤틀리가 동생이에요. 벤틀리 차 이름이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 여기 어느 날 이 형제가 굉장히 집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주 속상해가지고 혼내켰어요. 자꾸 거짓말하려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이 세상에, 그 윌리엄이라는 애가 갑자기 벤틀리 동생한테, 야, 우리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집 나가자 하면서 갑자기 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동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굉장히 야, 이거 참 당황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있다고 그래서 잘 살아, 그동안 즐거웠어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냥 막 나갈래. 영하의 날씨인데 아빠가 그래도 이제 아주 두꺼운 파카 같은 거 꺼내주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집 같은 무슨 뭐 하나를 백을 들고 막 나가는 겁니다. 백을 들고 막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되게 재미났던 게, 너 잘 살아라 라고 했더니 그 맨 마지막에 막내가요, 네 하면서 아주 밝게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집이라고 들고 왔던 게요, 나중에 보니까 모기장이었던 거예요. 바람이나 막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5분 만에 우리 둘째 아이가 5분 만에 둘째 아이 형이, 야, 너 기저귀 들고 왔니? 아빠 몰래 가서 기저귀 들고 하면서 5분 만에 둘째가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아이들이 다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 아이 벤틀리라는 둘째 아이가요, 5분 만에, 그래도 큰 애는요, 윌리엄은 한 40분 버텼어요. 꽤 오래 버틴 거죠. 근데 그 둘째는요, 그 가지러 갔다가 아빠가 간식 주니까 그거에 혹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얘는. 근데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윌리엄이 둘째인 어떻게 보면 벤틀리보다 윌리엄이 더 완악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조금 더 그냥 아빠가 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게 더 춥잖아요. 왜 인생 가운데 그렇게 버티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이려고 하면요, 자기의 모든 생사를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떨 때는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놓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더 넓혀주시겠대요. 참 놀랍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된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잖아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쫓아주시겠대요. 아니,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경을 더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도 내가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말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주간에요, 영상서신 하나 보냈는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막 맺혔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마음속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서신 보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한 수십 명 정도 문자도 보냈는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냥 문자도 안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요, 이렇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일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혹여나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그거 끝이 아니라고요. 가룟유다가 되시면 안 돼요. 윌리엄 올프리처럼 마치 질투의 하나님이 마치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는 그런 단순한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품으로 그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인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속하게 치료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혜롭게 힘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한 달, 두 달 이상 큰 어려운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외에도 힘들어하는 많은 고통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웃사랑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웃의 아픔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가장 사랑하는 그 한 귀한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힘입어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확진이 되어서 어떤 유증상자가 되어서 어떤 자가격리 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일어서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죽을 듯이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지만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귀한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또한 정부 관계자들 아버지 옳은 것들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잘 아버지 또한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질투하시듯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속에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두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엘카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주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거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절로 악한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질투하듯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